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세상에서는 복을 사모하지만 없어요. 복이 없어.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께서만 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사모하는 것은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내 정서적으로나 모든 것에 성령이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복이 있어야만 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무슨 보수 목사가 저렇게 복을 말하나, 복음일수록 복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끼리 서로 축복을 해주는 것이 복이에요.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주의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를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 은혜를 가지고 축복하는 거지. 축복은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항상 기억하라. 복을 선포하는 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은 선포하는 자가 됩니다. 받는 자는 아멘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임하시기를 늘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벌써 새해 두 번째 주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 생명샘 성도의 사명과 선교와 사명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우주 모든 것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창조하신 걸 우리는 믿습니다. 종종 과학자들이 창조 진화론, 1차 창조하고 2차는 진화된다. 이런 주장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창조하셨고 진화는 없습니다. 여러분 원숭이 자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완전 창조를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각기 그 종류대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사 가라사대 그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여기 돌아온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 주인공이 여러분들인 것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시니라. 모든 복을 다 줘. 이것이 처음부터 인간에게 준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에덴 동산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면서 또 말씀을 전하면서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답을 주지 못합니다. 유일하게 성경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인생과 우주와 만물과 영혼의 답을 주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저도 60년 넘게 교회 생활을 해보는데 하나님 말씀이 정말 믿음이 있은 이후에 의심되거나 불신앙된 적도 없어요. 그게 다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 그러면 이렇게 인간이 복을 받고 복을 주었어요. 그걸 에덴 동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이 땅에 그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런 복이 없잖아요. 왜 인간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고 기뻐하시고 기뻐하셨는데 왜 복이 없습니까? 왜 다 불행합니까? 왜 전쟁입니까? 왜 사람들은 그렇게 죽어갑니까? 여기저기에서 참 살기 어렵다고 막 소리소리 지르며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벌어도 가져도 돈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다 가져도 인생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도 성경에서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늘은 그것을 말하는 집중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인류의 첫 조상 아담의 불순종,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인류는 불행이 왔어요. 왜 불행이 왔느냐?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복 줬다며 에덴 동산이라며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것을 죄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 죄가 인류의 비극을 가져서 오늘날의 모든 불행을 가지고 왔어요. 지구상의 모든 나라의 전쟁과 기근과 원수매점과 살인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다 거기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불행한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처음에 복을 줬듯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인간의 불행과 죄악을 다 해결하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복을 다시 회복해 주셨습니다. 인류의 불행을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다시 에덴으로 다시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속의 은총을 이 땅에 베풀어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차별 없이 다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되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복은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오늘 본문에 딱 한마디입니다. 믿음으로. 무엇으로? 다시 회복되는 복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믿음입니다. 은혜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무 차별 없이 어떤 조건도 없이 누구든지 천국 가는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약이라고 하는 이 모형과 신약이라고 하는 실체를 통해서 이 일을 지금도 성취하고 계십니다. 인류를 살리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 우리 교회이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가진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을 통해서 모든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로 구원받은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될 복이 뭐냐? 이미 받은 구원받은 복에 누리는 복이 뭐냐? 그것은 또 복음 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확장하는 것이니까 선교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구원받은 성도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예수 믿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가슴은 하나님의 가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 세계 선교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 계획에 우리의 믿음이, 중심이, 사명이 딱 가슴에 와야 됩니다. 세상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은 이 은혜로, 이 사명으로 사시는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승리를 주시고서 이제 승천하시는 장면이 오늘 마가복음 16장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다가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묻히고 3일 동안 무덤에서 우리 죄악을 대속하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잖아요.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죄를 속죄하였기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예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습니다. 이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오늘 본문에 모아놓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음식을 잡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육체가 있어요. 부활의 몸은 뭐가 있다고요? 몸, 육체가 있어요. 천국 가면 먹을까 안 먹을까? 먹어. 아담을 창조하고 먹게 했어 안 먹었어요? 먹게 했어요.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잡수셨어요. 심지어 예수님 부활할 때요, 잠시, 많이는 아니지만 부활하는 사람이 꽤 있었어요. 성경에.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죽음도 이기고 부활해서 천국 가는 복을 우리가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음식을 잡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시니까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으니까 뭐 했어요? 다 도망가 버렸잖아. 다 도망가 버렸어. 나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놓고 배신했어. 누구 닮았어? 누가 나 닮았다고 그랬어? 여러분은 배신 안 했잖아. 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그래 예수님이 이 제자를 모아놓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모아놓고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책망하셨다 그랬어요. 왜 이 믿음을, 왜 이 사명을, 왜 은혜를 환경이 어렵다고 놓치냐? 놓치지 마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 믿음, 이 은혜, 환경, 생활, 무섭다고 전쟁 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두려워서 무서워서 도망하는 자 없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그래요. 진짜 믿음을 가져라. 너희들이 도망간 어리석은 그런 일을 저지른 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잡수면서 말씀하시는 거 믿으라고. 우리는 성경이 왜 있습니까? 꿈꾸다가 성경을 믿고 꿈꾸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서 가르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와야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살고 우리도 부활하고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도 천국 가고 우리도 하나님 자녀로 영생함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삶이 힘들고 고달프니까 어려워서 제자들처럼 도망가고 상처받고 시험 들고 피하고 낭망하고 그럴 가능성은 저도 여러분도 인간이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이 제자들을 다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다시 세워서 이렇게 복음으로 나를 늘 붙잡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다시 힘을 주사 믿음을 다시 주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그저께 십자가 지실 때 무서워서 다 도망갔는데 자기 눈앞에 있는 그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시는 저주받은 말하자면 가시 덤불에 칼에 찔리시는 그런 비참한 예수가 아니라 완전하신 부활의 주님을 저들이 다 본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구나.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영생이구나. 이걸 저들이 가슴에 새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이제부터는 흔들리지 말고 너희는, 오늘 15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준 사명입니다. 제자에게 준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에 준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된 우리 연약하지만 기어코 우리를 구원해서 주신 사명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 사명이 뭐냐?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에게 복음과 선교다 이 말입니다. 전도와 선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는 선교가 뭐냐? 세계에 다니면서 고아원 세우는 게 아니고 선교는 세계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이고 영생이라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다. 그 말이. 그러니까 복음은, 자, 15절에 너희는 만민에게 뭘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이 뭐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고 그랬어요. 인간이 왜 망하냐? 예수 그리스도 교회 다녀도 안 믿어. 이름만 믿어. 종교로만 믿어. 사실로 믿어야 되는데. 어리석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천국 가게 해주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신 분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 지옥 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희가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이 뭐냐? 너가 믿느냐? 이분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다. 뭐 하는 것이? 전파하는 것이, 전하는 것이 사명이다. 이것을 세계 속에 전파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선교다 그래.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과 선교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니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땅의 인생들은 아무리 하려게 보여도 죽음과 지옥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이들을 건져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말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 말씀을 보면 또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할 것이 기록되었으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서부터 이미 계시된 말씀이 이 예수는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할 것에 대하여 기록했다 그랬어요. 구약을 보면 뭘 깨달아야 된다? 예수님이 오셔서 죽고 지옥 가는 인류를 천국 가게 하는 것이 기록된 게 구약이구나. 그러면 그분이 진짜 오셨는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 신약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4장 48절에 이 기록된 예수를 만난 너희는 이제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2000년 전의 제자들은 너희가 이제는 이 복음의 증인이라. 지금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만난 우리는 우리가 이 시대의 증인이라. 온 세상에 전해야 될 전파하는 선교적 사명의 증인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선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굳이 전도와 선교를 민족과 타민족 구별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다 하나입니다. 이 전도와 선교는 하나라면, 그런데 전도가 안 된 사람은 선교할 수가 없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선교사가 될 수가 없지. 우리는 이미 복음으로 거듭났으니까 선교할 자격을 얻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거룩한 일을 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참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한 사람도 남김없이 예수로 영생을 얻고 하나님 자녀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참교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교주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원수 마귀는 교회의 주인, 성도의 주인을 가짜들로 주인 삼게 해서 인생을 망치고 있으나 우리는 예수 한 분으로 주인 삼았습니다. 그 분을 천하 만민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하여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런 온 세계가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지구상의 모든 교회의 사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 전하는 일을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선교하는 일을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항상 제가 이 부분에서 어제도 목사님들을 만나고 그제도 만나고 해봤지만 어려움을 느끼는 게 다 있더라고요. 우리 동료 목사님들도 어려움을 느껴요. 그게 뭐냐? 복음을 전하는 어려움을 느껴요. 쉽게 말하면 전도하는 어려움을 너무 느껴요. 그게 어려운 건가? 여러분, 쉽습니다. 전하는 거는 사명자가 하면 되고요.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확히 전하는 것을 잘 안 해보신 것.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두려움 없이 전하면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진리는 살아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세계를 선교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역사적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이 엄청난 복의 주인공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받은 복음을 세계 만민에게, 타민족에게 말하면 되는 겁니다. 증거하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에 나가는지 모릅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모릅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떻게 천국 가는지 모르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왜 예수를 믿는지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도 복음 전해야 되고 불신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세계에 선교하는 복을 우리가 함께 누려서 세계 모든 나라에 예수가 들어가도록 그래야 인류가 사는 유일한 길이 열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몰라서 못 믿고 몰라서 전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복받은 교회입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인생의 가치를 아는 교회입니다. 선교하는 성도가 인생의 최고의 복을 누리고 가는 그런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담대하게 전하면 됩니다. 복음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누군지 전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6절을 다시 보면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뭘 얻을 것이요? 여기서 그러니까 또 믿고 세례 받는다니까 믿고 물세례 받아야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믿는다는 것은 세례예요. 세례. 예수가 나의 구원자로 내 주인이 되셨습니다. 이게 세례라고. 할렐루야. 믿는 사람은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요 천국 갈 것이요 그랬어.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은 죄인이니까 멸망당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고 사명이기 때문에 저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깨어있는 이런 우리 교회, 또 깨어있는 우리 세계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에 복음이 들어가고 세계가 예수 믿고 세계가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 일을 위해서 네 인생 쓰임 받아라. 민족들아 쓰임 받아라. 교회들아 쓰임 받아라. 세계 교회야 쓰임 받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 되고 나면 중국 가서 그리스도인을 만나도 반갑고 필리핀 가서 그리스도인을 만나도 반갑고 일본 가서 그리스도인을 만나도 반갑고 아프리카 가서 그리스도인을 만나도 반갑고 세계 어디를 가도 예수쟁이는 구원받은 성도는 한 몸이니까 내 몸이니까 내 가족이니까 반갑고 선교를 통해서 세계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오늘 본문의 명령대로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 이후로 생명을 바쳐 복음을 전하며 선교했던 제자들처럼 우리 교회가 금년 안에도 또 감당해야 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더 정확하게 우리 자신을 향해서 다른 교회보다는 이제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함께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교는 생명샘 교회 성도의 사명입니다. 누구의 사명이요? 생명샘 교회. 나의 사명이요. 여러분의 사명이요. 뭐가? 선교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세계 구석구석으로 땅끝까지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했습니다. 인생들이 진리를 몰라서 인생을 망치고 있잖아요. 인생이 이 복음 예수를 몰라서 진리를 찾다가 우상 숭배하고 진리를 찾다가 절간에 가고 진리를 찾다가 무당집에 가고 진리를 찾다가 사주팔자 보고 진리를 찾다가 이단 가고 진리를 찾다가 교주 만나고 진리를 찾다가 인생 망치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천하 만민에게 다니며 전파하라. 세상에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이웃들을 전도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만나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인생을 바치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최대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넓혀야 되는 거예요.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선교입니다. 우리 주변의 영혼들은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의 이런 영혼들을 살리는 우리는 더 큰 가슴에 주님의 명령이 가슴에 살아있어야 돼요. 세계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8장에 마가복음 16장에 사도행전 1장에 동일하신 주님의 말씀, 부활하신 후에는 통일된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각각의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하나예요. 뒤에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8절은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교회에 준 완전 계시입니다. 완전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신 사명입니다. 또다시 말합니다. 이 시대의 주인공은 2000년 전의 사도들이 이 시대의 주인공이 아니라 이 시대의 주인공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를 쓰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샘교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교회는 선교의 사명으로 하나님이 세운 교회다. 복음을 만민에게 전해야 될 사명으로 세운 우리 교회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세계를 선교하기 위해서 살고 사명 가지고 일하고 수고하고 헌신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시고자 하는 만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계는 전쟁, 지금도 기근, 재앙, 온수매진. 요즘 뉴스를 보니까 모든 언론의 한쪽 구석에 그런 겁니다. 북한이 전쟁을 결심했다. 뭘 결심했다? 남한은 동족이 아니고 우리 민족이 아니고 우리끼리가 아니고 우리의 적이다. 주적이다. 우리가 할 일은 뭐밖에 없다? 김정은이가 한 말이에요. 전쟁밖에 없다. 적들을 죽이고 우리는 조선인민공화국을 만들 것이다. 이 말을 했어요. 하나도 내가 그걸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나도 안 놀랄 것 같아. 하도 들은 이야기 같아서. 그런데 미국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요.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 뉴스가 또 나왔어요. 안 놀래 그래도? 놀래면 어쩌자는 거야 또. 미국이 또 그걸 가능성이 충분하다. 어저께 대만 선거 있었잖아요. 대만이 이제 일명 친중이 아니라 친미, 미국 중심의 사람이 이제 총통이 당선됐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하는 말이 너들 가만 안 놔둔다. 아니 우리 앞동네, 윗동네, 옆동네는 왜 이렇게 다 무서운 사람들만 있어? 외치는 건 죽이겠다, 전쟁하겠다, 쓸어버리겠다, 우리의 적이다. 이런 이야기만 나옵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그 어떤 나라도, 어떤 사람도 행복과 평화를 줄 수 없습니다. 인생엔 땅에서도 영생으로도 세상도 평화와 행복을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예수가 들어가야 전쟁도 없어집니다. 예수가 들어가야 이 인생의 불행도 없어집니다. 예수가 들어가야 사람들의 절망도 해결됩니다. 이렇게 무서운 세상으로 변할수록 우리는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계를 선교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나가야 돼. 세계 오지의 모든 나라들에게 누군가는 예수 믿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될 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는 늘 연약해 보이지만 지난해도 여러분의 수고와 드림으로 수천만 원을 선교지에 보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전도하고 오지와 세계에는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물질을 보내요. 그래서 우리는 1년마다 계속 연초가 되면 드리면 또 드리지만 또 반복되는 일이지만 또 선교원금을 작정하고 하나님 브라질에, 남미에, 일본에, 중국에, 필리핀에, 또 아프리카에 우리 선교비를 보냅니다. 하는 이거요. 어쩌다 종교생활하냐 하니까 교회 다니니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 거룩한 사명을 우리 함께 감당하는 일에 오늘도 우리는 연합하고 함께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나는 내가 직접 복음 전하고, 옆 사람 보고 인사해. 나는 내가 직접 복음 전하고 세계에는 선교비를 보내고. 할렐루야. 여기에 응답과 승리가 있어요. 나는 내가 예우선 내가 직접 전하고 세계에는 선교비를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옛날에 제가 많이 들었던 20대 30대 가든지 보내든지 하게 하옵소서. 가지도 않고 보내지도 않는 인간들.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전해야 돼요. 살려야 돼요. 주님의 뜻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내게 우리 교회에게 명령하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복음 전하고 선교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는 우리 성도들 가정에, 직장에, 일터에, 여러분 발걸음에 이 사명을 감당한 여러분에게 복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생명샘 교회는 어떻게 이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남이 하지 못하는 특수 사역을 우리는 합니다. 위대한 선교 사역입니다. 그게 뭐냐? 이단을 회심시키는 사역입니다. 이단 상담을 통해서 죽음과 사망과 악한 덫에 빠진 사람들을 우리는 회복시켜야 돼요. 하나님 만나게 해야 돼요. 구원받게 해야 돼요. 그 일을 우리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불행하지만 이단에 빠진 영혼들은 정말 불쌍한 양들입니다. 마치 양이 늑대에게 잡혀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양은 늑대의 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그 늑대를 잡아야 됩니다. 누군가는 그 늑대 이빨에서 사람을, 양을 빼내야만 살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무서운 늑대의 이빨에서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 이단 상담이고 회심 사역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적 축복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축복입니다. 완전히 멸망받는 진리를 찾았으나 진리를 찾지 못하고 말이죠. 사망이 이룩합니다. 종종 여러분과 제가 방송을 보면 아프리카 밀림 이게 보잖아요. 그러면 사자, 수도 없는 짐승들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는 이제 먹이 사슬이라. 그래서 최고의 사나운 최상의 먹이 이 사슬의 왕은 사자나 호랑이다.
이래 가지고 밑에서부터 잡아먹히기 시작해. 결국은 열심히 잡아먹어서 살았는데 나중에는 누구 밥이요? 사자밥, 호랭이 밥이야. 그러면서 자연이 돌아가더라고. 그건 일반 자연이라면. 이 세상에는요, 불행하게도 참복음이 없으면, 왕이신 예수가 없으면, 인류의 구원자 예수가 없으면 가짜 왕, 가짜 교주, 가짜 세력들이 나와서 사람을 다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께 회복되도록 우리는 저들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전혀 다른 문화와 사망의 문화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가까운 사명은, 우선순위는 이단에서 미혹된 영혼들을 건져내는 일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항상 자부심을 가지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이 내용은요, 적어도 오전 예배는 유튜브로 나가니까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우리 총회를 돕는, 영혼을 살리는, 수도 없는 비진리와 이단들을 건져 도와주는 그런 역사를 하는 우리 총회 하나 있는 교회가 우리 생명샘교회. 할렐루야. 자랑하세요. 저도 자부심을, 힘들지만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교회 수도 없는 이단 대처 사역을 하는 이 역사적인 교회란 말이에요. 엄청난 특권이며 복이며 우리에게 주신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수만 교회가 있지만 이것을 직접 하는 교회는 손에 꼽을 정도로 몇 개밖에 없어요. 전국의 세계에도. 여러분은 이 일의 중심에 서 있고 이 사명에 헌신을 하고 있는 자들인 줄로 저는 믿고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몸과 한 사명을 가진 동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으로서 우리 교회는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사역, 선교 사명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는가? 참 복음으로 수도 없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 막아내고 그들의 사망의 이빨에서 건져내는 교회가 우리 교회다. 이 거룩한 일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 하나님, 나와 나의 인생과 내 입술과 내 물질을 써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이 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또 직접 타국에는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선교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물질로도 계속 보냅니다. 여러분이 하여서 오늘 또 그런 연합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벌써 제가 내일 또 한 주간 중국, 지금 확정된 3월 달에 또 한 주간 필리핀 공산당이 많은 지역에 들어가서 또 전화해. 왜 꼭 그런 데서만 오라는지 몰라. 필리핀은 공산당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중국 윗동네가 어디요? 작년에 갔다 왔는데 몽골에서 또 오래. 5월 달에 또 오래. 그러니까 이게 선교사님에게 물질만 보낼 게 아니라 이제 또 직접 가야 돼. 위험을 무릅쓰고 무슨 우리가 전쟁 물자를 가지고 와서 공격하러 가는 총 들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가는 이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복받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 다시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이 복음을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 전파하라. 우리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감당하는 사명에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구원받는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사명,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내 현장에서도 세계 속에서도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만큼 충성을 다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환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단 상담을 통해서, 상담소를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신앙적 갈등을 회복해주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요. 세상에 누가 안 알아줘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감사하다. 할렐루야. 근데 괜찮아요. 세상에서 안 알아줘도 되지만 진짜 사명 감당하면 세상 나가도 알아줍니다. 너무 힘 빠질 필요도 없어요. 제가 어저께도 결혼식을, 제가 결혼한 게 아니고 우리 목사님들 자녀들 결혼식 두 군데나 갔는데 11시에 하고 또 하나는 또 울주로에서 5시에 토요일 날 어쩌자는 거야. 나도 주일 준비해야 되는데 근데 안 갈 수가 없어. 너무 가까운 목사님들이. 근데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저를 만나면 인사하면 다 감사한 게 또 자랑해야지. 이 사람들이 다 대부분 교단 이웃들이잖아. 목사님들이잖아. 그러면 인사하면 어이구 우리 교단에 보배가 오셨네. 이렇게 인사해요. 얼마나 감사해. 우리 총회 보배가 오셨네. 얼마나 감사해. 한 게 없어요. 예수만 바로 전했을 뿐이라고. 예수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 오셨어요. 그 교회 그 목사님, 어느 교회 목사님 이렇게 전하는데 이거는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이런 것 일일이 다 물어보고, 아니 나도 부족한데 또 그런 답을 줄 수 있다. 얼마나 감사. 여러분, 진리 안에서 살면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면요, 우리 교회가 가는 길에, 우리 성도들이 가는 길에 지금은 연약해 보일지 몰라도 충성을 다하는 그 이후에 어느 시점에 더 잘되게 하고 더 잘되게 하니까 지금 어려울 때, 혹시 가정적으로 생활적으로 어려울 때 기죽지 말고 지금 믿음 지키고 사명 감당하면 더 큰 축복의 역사, 기뻐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2024년에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우리 교회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직장을 쓰실 것입니다. 우리 사업을 쓰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시대의 한국교회 고신청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거룩한 사명의 동역자들인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마다 그래서 잘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는 곳마다, 여러분 발걸음 밟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금년 표어가 우리 삶의 터전과 가정과 교회에 성취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금년 표어가 뒤에 있지만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성도. 할렐루야. 최고의 복입니다. 영육의 복이 다 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성도. 생명샘 교회는 생명샘 교회의 세계 선교사에게 동참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최고의 복을 누리는 2024년 우리 가정들, 우리 기업들, 우리 직장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와 선교에 하나님 뜻을 이룬 참 진리를 전하는 일에 우리가 조금 피곤스럽고 수고스럽지만 감당하면 복은 하나님이 100배로 역사하십니다. 제가 종종 그래요. 남들은 그냥 목회만 하는데 나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서 모르는 사람도 만나고 아는 사람도 만나고 대부분 저를 처음 만나면 다 모르는 사람이지. 그런데 이거 하나님 주신 나는 복이라고 믿기 때문에 피곤이라고 느끼는 건 피곤해요, 몸으로는. 그러나 복입니다. 만나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난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마치면서 2024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선교와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복음을 전하고 이단을 살리고 세계를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현장에 기적이 있을 것입니다. 승리의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영육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여러분 더 힘이 있는 강건하심이 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음 증거와 선교에 목숨을 건 일꾼들이기 때문에, 사명 가진 사명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믿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는 또 복음 전하고 또 선교하고, 연초가 되면 꼭 우리는 또 당연히 하듯이 하지만 조금이라도 더해서 선교비를 작정하고, 왜?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그 방향을 잡은 우리는 잘되는 하나님의 복이 확실하니까. 아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는 그런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니까. 할렐루야.
옆사람 마지막에 인사 좀 해요. 우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단에서 건지고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진짜 천국 가게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임하기를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